북한에서 남북 서로 침략하지 말자는 불가침 조약을 오늘까지 유효하고 내일부터 무효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느 때라도 일방적으로 침략해도 좋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주일날 마지막 예배가 될런지 모르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요. 다음 주일날 또 만나서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모이게 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쟁이 발발하지 않도록 막아 주실 줄로 믿지만 혹시 우리의 신앙이 잘못돼서 전쟁이라는 책직을 가지고 우리를 치도록 허락하셨다면 다음 주일날 이와 같이 행복하고 기쁜 모임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보장이 없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모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적어도 우리들의 신앙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서 팽성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전쟁을 내가 막아줘야 되겠구나 하도록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신앙을 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설마 전쟁이 일어날까? 아무도 보장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 이런 주제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예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사람들로부터 믿음을 인정받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고 내가 네 믿음을 인정하노라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지, 네가 나를 믿었느냐? 네 믿음은 잘못되었다 이렇게 평가를 받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요즘에 텔레비전을 보면 핵무기를 가리켜서 절대무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절대무기,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무기 중에서 핵무기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없기 때문에 핵무기를 가리켜 절대무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강력하고 파워가 있고 무서운 무기이기 때문에 절대란 말은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용어인데 핵무기에다가 절대라는 단어를 붙여서 절대무기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절대무기인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믿음을 우리는 반드시 소유해야 합니다. 만약 사람들로부터는 우리의 믿음을 인정받았지만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는 크게 잘못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아주 중요한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믿음을 다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세리가 등장합니다. 두 사람이 하나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전혀 다른 모습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바리새인들은 11조를 반드시 드리고 주기적으로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불쌍한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가지 아니하고 반드시 구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줄줄줄줄 외우면서 죄와는 상관없는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리새인들을 보시고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어떻게 예수님이 이런 바리새인들을 보고 외식한다고 책망하실 수 있으십니까?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바리새인들, 자기는 높이고 다른 사람들을 낮추고 멸시하는 바리새인들,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치고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세리의 믿음을 인정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바리새인들과 같이 잘난 척 하지 마시고 세리와 같이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겸손한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리새인과 세리의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어떤 믿음의 소유자인가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보면 어떤 사람과 눈이 부닥뜨리면 그 사람이 나를 보고 하는 말이겠지, 그렇게 생각을 할 것 같아서 제가 원고를 보면서 설교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가운데에 어떤 사람은 여기 보고 얘기했어요. 자기는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정도 믿었으면 내 믿음은 참 좋아,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야, 그렇게 생각을 해요. 더 숙여야 돼요. 근데 미안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당신은 바리새인의 믿음을 가졌거든요. 자, 이제 또 쳐다봐야 돼. 제가 잘못 판단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분이 생각하는 대로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을 가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근데 웬일인지 모르게 내 생각에는 아니야. 당신은 믿음이 잘못됐어. 그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믿음이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믿음이 아니야. 마태복음에 보니까요, 주여 주여 우리를 모르십니까? 사람들이 와서 그래서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누구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니 예수님 나 모릅니까? 나 아무개 직분되면서 나 모릅니까? 어느 게 모릅니까? 아니 나를 모르시다니요. 예수님 건망증이 계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고개를 흔들면서 아니 나 너 모르겠는데. 여러분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오냐? 내 믿음이 참 믿음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아야 되지. 네가 누구지? 네 믿음은 그게 믿음이 아니거든. 이러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합니다. 제 밑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은 단 한 분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잘못되지 않기를 정말 바랍니다. 세상에서의 실패는 육신이 살아 있을 때만 고생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실패하면 현세와 내세에 비참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세와 내세에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믿음을 갖고 복을 받고 행복한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교회는 그냥 왔다 갔다 그리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벌을 내리지 않는다고 해서 죄를 눈감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 이 시간 분명히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는 다릅니다. 다른 피조물은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지만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알든지 모르든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눈이 감겨져서, 영적인 지각이 닫혀져서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다. 죄를 지어도 지금은 편안하니까 괜찮다. 그리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육신대로 세상에 이끌림 바 되어서 바람 따라 구름 따라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은 마지막 때 자기 가슴을 두들길 날이 올 것이에요. 그러기 전에 우리들은 우리의 믿음을 항상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설교를 듣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인가? 아니면 본문에 나와 있는 세리와 같은 사람인가? 다른 사람 보지 마시고, 옆에 사람 보지 마시고, 자기 남편, 자기 아내, 자기 부모, 자기 자식, 자기 친구, 어떤 장로님, 어떤 권사님, 어떤 집사님, 어떤 리더님 보지 마시고,
이 시간 각자 자기 자신을 깊이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믿음을 살피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믿음을 갖고 있는지, 바리새인과 같이 외식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지, 각자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세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은 겸손한 믿음입니다. 겸손한 신앙, 예수님이 인정하십니다. 교만한 믿음, 예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다 나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교만합니다. 교만하면서도 자기는 교만한지를 모릅니다. 바리새인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겸손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바리새인은 자기의 삶을 돌아보니까 자신이 있었습니다. 세리와 비교해 볼 때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리와 같지 않는 믿음을 가졌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리들처럼, 세리란 말은 죄인이란 말이야. 죄를 많이 지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을 가리켜서 세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이 자신을 살펴보고 세리를 보니까 자기는 죄가 하나도 없고, 세리는 죄를 많이 지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세리와 같이 내가 죄를 짓지 않았으니 감사합니다. 누구껏 토색한 일이 없습니다. 또 악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간음하지도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하나님을 위해서 금식했습니다. 소득의 11조 단 한 푼도 안 떼먹고 다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얼마나 훌륭합니까? 모든 사람이 볼 때 참으로 존경할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면서 나는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표현했어요. 반면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하나님을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면서 두 주먹으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마음속에 죄를 짓고, 말로 죄를 짓고, 행동으로 죄를 짓고, 어저께도 죄를 짓고, 오늘도 지금도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와, 저 세리는 죽일 놈이고 바리새인은 정말 신앙생활을 철저히 잘하고 있으니 신앙이 좋은 사람이다, 그렇게 판단할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의 평가는 전혀 달랐어요.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고 평가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평가했어요.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은 자기 믿음이 아주 굉장히 좋은 것처럼, 아주 의인인 것처럼, 아주 훌륭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다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분이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직설적으로 표현해도 저는 저 말씀은 한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나는 아니야, 아무개지.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는 그대가 그 사람이요. 이렇게 직설적으로 표현해도 몰라. 아니야, 그런 나는 나보고 하는 말씀이 아니야. 지금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저 말씀은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이고 아무에게 하는 말씀이지.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자기 생각이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 생각,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는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 나의 중심을 다 아시는 하나님, 나의 과거도 아시고 현재도 아시고 미래도 아시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시느냐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영적으로 교만한 자들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의 특성이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의 특성을 분석해 보면 대개가 자기의 좋은 점과 다른 사람의 나쁜 점, 자기의 장점과 타인의 단점을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우월하니까 자기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기의 장점, 다른 사람의 단점과 왜 비교합니까? 그게 반대가 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면서, 나의 단점을 보면서, 아하, 저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다. 나는 너무너무 못된 성품, 못된 생활이 있어. 고쳐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하는데, 자기의 좋은 점과 다른 사람의 나쁜 점을 비교해 보니까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요.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자기의 약점과 다른 사람의 장점을 비교하면서 열등의식을 가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열등의식을 갖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각각 필요에 의하여 다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교만하지도 마시고 열등의식도 갖지 마세요. 이 모습 이대로, 잘났으면 잘난 대로, 못났으면 못난 대로, 많이 가졌으면 많이 가진 대로, 적게 가졌으면 적게 가진 대로, 키가 작으면 작은 대로, 키가 크면 큰 대로, 몸이 뚱뚱하면 뚱뚱한 대로, 몸이 홀쭉한 사람은 홀쭉한 대로,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살아가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우리 팽성교회에 보내주셨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해야 할 일을 맡겨주셨으니 감사하면서 일하면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비교는 교만을 낳든지 열등의식을 낳든지 잘못된 사고방식을 낳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참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입니다. 참 너무너무 훌륭하십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입니다. 참 잘생기셨습니다. 그렇지요. 아멘이요. 그래야 교만하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신앙입니다. 누구께 초점을 맞춰요? 하나님께. 바리새인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들으려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사람께 초점을 맞추어서 사람이 들으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서 손을 높이 들고 큰 소리로 자기를 의롭다고 하는 내용으로 기도드리기를 참 좋아했습니다. 기도하시는 분들의 함정이 여기에 있어요. 우리 교회는 참 기도를 너무나 잘하십니다. 은혜가 막 쏟아져요. 기도할 때요, 어떨 때는 다 뭐 은혜가 안 되는 기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 은혜가 돼요. 정성껏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를 적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를 써서 하는 기도는 기도를 못해서가 아니라 기도를 철저히 준비해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써서 기도하는 기도가 참으로 훌륭한 기도다.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기도 그냥 막 짓거리는 대로 나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도 철저히 준비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해야 합니다. 근데 어느 때는 제가 막 기도하는 거 칭찬할 때도 있고 어느 때는 칭찬 못할 때도 있어요. 칭찬하는 사람만 잘했고 칭찬하는 사람은 잘못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의 칭찬을 내가 할 수는 없지만 가끔씩 하다가 칭찬합니다. 그 칭찬하는 사람만 기도를 잘했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해 주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칭찬하지 않아도 우리 성도들 너무너무 기도를 참 잘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문이 너무 훌륭해서 서미경 집사님에게 홈페이지에 올려놓으라고 해서 성도들의 기도하는 난에 몇 편의 기도문을 올려놓았습니다. 아직도 여러분의 기도문을 많이 지금 수집하고 있는데 올려놓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사람들이 들으라고 기도했어요. 외식하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하나님을 향하여 들지도 못하고 숙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초점을 맞추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구구절절히 전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었어요. 오늘 세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인간에게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사무엘서를 보면 사울과 다윗이 나옵니다. 똑같이 왕입니다. 사울은 첫 번째 왕이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입니다. 다윗의 믿음은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그 가문이 점점 번성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믿음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못하셨기에 그 가문은 마지막에 망해버렸습니다. 사실 죄를 지은 것을 보면 사울보다 다윗이 더 많이 죄를 지었어요. 사울은 다윗을 그토록 죽이려고 했지만은 못 죽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죄를 짓는데 충성스러운 신하의 아내를 빼앗아서 강간을 짓는 강간죄를 줬어요. 강간을 함으로. 그것이 들통날까봐 그 아내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다윗은 강간죄에다가 살인죄를 끔찍하게 짓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사울은 버리시고 다윗은 높이 세워주셨거든요. 왜 그랬을까? 사울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은 신앙이고 다윗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 사실을 감쪽같이 해버렸는데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있는가요? 그래서 어느 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 왕에게 찾아가게 하시고 그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어찌하여 다윗 왕이여 당신께서 간음죄를 짓고 살인죄를 지었습니까? 이렇게 지적을 받는 순간에 다윗은 벌벌 떨면서 그 왕좌에서 내려앉아서 왕복 입고 있던 왕복을 찢으면서 회개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까봐. 왕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까봐 통회하면서 죄인입니다. 나에게 성실을 거둬주지 마시옵소서.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회개했어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서 하나님의 관심을 끌면서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그것이 마음에 드셨어요. 그런데 사울은요, 그 나라에 전쟁이 벌어졌어요. 왕이지만 함부로 제사를 드리면 안 됩니다. 제사는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날짜와 시간이 정해졌어요. 제사를 드릴 날짜와 시간과 장소가 정해졌어. 근데 사울 왕이 그 날짜와 장소와 시간을 맞추어서 갔는데 1시간이 지나도 선지자가 안 오고 2시간이 지나도 선지자가 안 오고 3시간이 지나도 안 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와. 그래서 사울이 자기 임의대로 제사를 드려버렸어요. 그 제사가 끝날 때쯤 돼서 사무엘이 왔습니다. 와 보니까 자기가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울이 지금 드리고 있어. 그럴 때 사울 왕이여 어찌하여 내가 제사장인데 왕 당신이 임의대로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죄를 지적했습니다. 그러면 다윗 같으면 내가 잘못됐습니다. 이런데 사울은
구차하게 변명했어. 전쟁은 벌어졌고 적은 쳐들어오고 하기에 내가 급해서 제사를 드렸나이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사울은 안 되겠구나. 그리고 버렸다 그랬어요. 여기서 여러분들 앞에 전해드리고 싶은 메시지의 내용은, 다윗은 무슨 일을 하든 죄를 지적받아도 하나님을 의식했어요. 모든 걸 하나님께 관심을, 초점을 맞추고 참 행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관심은 하나님과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 백성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뜻을 맞추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맞추시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싫으면 아주 싫은 거야, 싫은 거야. 하나님이 싫으면 싫은 것이고, 하나님이 좋은 것이면 좋은 것이지. 하나님이 싫은 것, 자기가 좋아하면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싫으면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좋으시면 내가 싫어도 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신앙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그런 사람을 쓰시고, 그런 사람을 복 주십니다. 우리 모두 다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시고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세 번째 신앙은 하나님을 만난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를 다녀서 1년, 2년, 10년, 20년 지나다 보니까 집사님도 되고 권사님도 되고 장로님도 되고, 그래서 나는 집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다. 나는 권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다. 나는 장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집사가 아니라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있거든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과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사람은 전혀 다릅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요 라고 했어요. 하나님만 만나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정리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예수님이 인정하는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인정하는 신앙, 첫 번째는 겸손한 신앙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신앙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만난 신앙입니다. 이런 세 가지 신앙을 갖고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큰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